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27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아니네요. 20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넉 절밖에 안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사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핍박과 환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복음이 퍼지는 계기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고 뿔뿔이 흩어졌던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이방인의 땅 가운데에서도 헬라인들의 우상과 헬라인들의 철학과 헬라인들의 신화로 가득 찬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름도 없는 성도들, 무명의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묵상하면서 이사야 55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떠올랐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느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픔이고 고난이고 환난이라고 해석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길로 일하신다라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분명히 아픔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를 신뢰하고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27절에서 30절 4절밖에 되지 않고 내용도 갑자기 좀 생뚱맞게 아가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은 본문이지만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앞절에 보시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그리 영광스러운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믿는 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이었고 무시하며 놀리는 호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비로소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서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인지 자랑하는 그런 어투로 기록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누가의 자랑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상징이고 지옥의 상징인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죄 씻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광의 상징이고 갚을 수 없는 은혜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의 대상이며 이해할 수 없는 미련한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자랑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비로소, 즉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는 이 구절을 넣어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세상에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 불리는 그 호칭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까지 하나님은 몇몇 사람들을 예비하신 것을 보지요. 그 예비하신 사람 첫 번째는 바로 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헬라어로 전파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핍박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왔지만 그들 안에 있는 예수의 그 피 묻은 복음을 나만 알고 있기에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 헬라권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했습니다. 말하자면 씨를 뿌린 것이죠. 그런데 그 씨앗을 물을 주고 키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사용하시기로 진작에 예비하셨죠. 그 중에 한 사람 바나바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두면서 교회에서 그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을 나눌 수 있도록 헌신합니다. 이것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진짜 믿음의 고백임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는 중재자의 역할을 좀 감당했지요. 위로의 역할, 쿠션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변화를 받아서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지만 바나바는 그들 사이에 중간다리가 되어서 사울을 예루살렘 커뮤니티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보증하는 그런 일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나바를 아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 마지막은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때부터 사울을 아주 본격적으로 사용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안디옥 교회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바나바는 자기 홀로 이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동역자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떠오르는 거예요. 누가 떠오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셨겠죠. 바나바는 사울을 보증할 정도로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이 사울이 얼마나 큰 그릇인지 알고 있었어요. 유대교의 위대한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던 그가 얼마나 높은 그런 학식을 갖고 있었는지,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이었는데 그 사울의 실천력과 지도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사울에 대한 모든 것을 바나바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자기보다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을 인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사울을 데려올 경우에 자기보다 더 큰 영향력을 교인들에게 끼쳐서 자신의 인기가 떨어지고 자기보다 사람들이 사울을 더 따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걱정하면서 경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 즉 자신의 명성과 명예,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보다 바나바가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었어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득하기를 꿈꿨던 것이죠. 그래서 다소의
찾아가서 수소문합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그가 사울이 있는 목적지를 알고 간 것이 아니에요. 그저 다소에 가서 찾아 헤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사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그저 다소라는 곳에 가서 사울을 찾아다니면서 결국 사울을 찾아 동역자로 청빙하고 안디옥에 모셔옵니다. 그리고 사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그 교인들을 열과 성의를 다해서 동역하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씨를 뿌리게 하셨고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그들을 물을 주어 자라게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바로 그때에 27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자, 여기서 선지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지자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떠올리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신약 시대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는 누구인가? 자, 어제 토요일 새벽 예배 본문이었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바울이 성령과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은 다양한 지체 가운데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요. 그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 다양함 가운데 서로 유기적으로 한 몸을 이루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세우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도라는 직분처럼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에도 나타났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즉 신약의 선지자라는 개념은요,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자, 그 은사자 중에서 주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들은 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만 신약의 선지자는 주로 사도와 더불어 교회를 든든히 세우면서 교회에 관한 예언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왜 안디옥을 왔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이동한 선지자들 가운데 아가보라고 이름하는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가 예언을 하는데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사실은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기록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AD 45년에서 48년까지 큰 흉년이 있었대요. 자, 엄청난 기근이었습니다. 당시의 역사적 기록을 보면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임했던 그 기근은 그 범위가 로마 제국에 편입되어 있던 모든 나라에 임했던 기근이었습니다. 이 기근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아내가 옥수수를 전부 사서 할 수 없이 배급을 실행했대요.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은 옥수수 식량을 배급받아서 먹을 정도로 기근이 상당히 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을
오늘 본문의 아가보라는 선지자의 입으로 선포케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28절 잘 보시면요, 그 아가보가 자신의 입으로 말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말하되? 성령으로 말하되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아가보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의문점이 한 가지 생겨요. 이 기근은 천하의 큰 흉년입니다. 안디옥에만 있었던 기근도 아니고 예루살렘에게도 있었던 기근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오게 하셔서 이 예언을 선포하게 하신 걸까?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예루살렘에서 굳이 안디옥까지 오지도 않고 그곳에서 예언을 할 수 있잖아요. 단지 흉년에 대한 예언을 하기 위해서라면 선지자가 안디옥까지 올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누가는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문맥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저자 누가는 어떤 교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전에 어떤 내용이 나타납니까? 안디옥 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일컬음을 받았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으로 미뤄봤을 때 오늘 이 흉년의 이야기는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의 열쇠는 바로 29절입니다. 다 같이 29절 읽을게요.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바로 이것이 흉년의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삶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지금 흉년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사에 남을 만큼 너무나도 힘든 흉년을 겪고 있어요. 먹을 것이 제대로 없고 삶 자체가 너무 힘들 거예요. 내 코가 석자고 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기근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경험이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경험이 되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코로나가 예수 믿는다고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걸리고 예수 안 믿으면 걸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이 좋은 성도님들도요, 환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정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기대감을 갖기도 하는데 예수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잘 살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세상적으로 성공되고 잘 살게 해주고 더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해주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착각이에요. 예수 믿으면 더 부유하게 잘 산다, 세상적인 축복을 받는다,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예수 믿으면서 받는 축복은 바로 예수 믿게 된 것 자체가 축복이 돼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 세상에서 축복받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점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굳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보내셔서 이 예언을 하게 하시고 실제로 그 예언을 이루시는데요. 그 예언의 성취 가운데 있었던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사실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29절에 보니까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힘대로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았다는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형편과 처지가 다르지만 그 가운데 좀 더 넉넉한 사람은 넉넉한 중에, 좀 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중에 최선을 다해서 부조를 모읍니다. 여기서 부조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봉사, 섬김, 사역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헌금을 통한 섬김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구제 헌금을 모아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극심한 흉년에 자신들도 죽을 지경이지만 힘을 다해서 구제 헌금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유대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의미합니다. 12장 25절 한번 볼까요? 12장 25절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는 지방의 한 작은 교회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대도시의 큰 대형 교회입니다.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더 큰 도시의 대형 교회를 돕는 거예요. 게다가 더 이상한 것은 이방인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유대인 형제 교회를 돕습니다. 자, 이방인 시선에서 봤을 때는 유대인들은 유별난 민족입니다. 스스로 선민임을 자처하면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인간으로 취급하려고 하지도 않는 독선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방인 치고 유대인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안디옥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유대인들에게 힘이 닿는 대로 구제헌금을 모아서 보내기로 작정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복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계산기 두들기면서 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형제가 아프고 힘들면 힘이 되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 본문의 문맥을 다시 한번 보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데 아가보가 성령으로 말하면서 흉년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이 그리스도인들은 힘껏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계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입니다.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이 복음의 빛이 예루살렘의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계산하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 감동은 순종하라고 주시는 감동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여기서요, 이를 실행하여,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점입니다. 29절 가장 마지막에 보면 작정하고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작정한 이후에 이를 실행했습니다. 어쩌면 작정하고 실행하기까지 시간이 흘렀을지도 모릅니다. 갭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실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작정은 잘합니다. 순간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면 작정 잘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그 작정이 흔들릴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어,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 저 작정한 거 캔슬입니다.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그 작정 실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저도 한 번은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금식 기도를 해야겠다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작정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 캔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들은 이방인이지만 자신들을 차별하는 유대인, 그리고 자기보다 더 큰 교회를 돕기로 작정합니다.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선포할 수 있었지만 굳이 안디옥에 와서 선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선포를 들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행동을 하라는 그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보다는, 내 형편을 살피고 내 코가 석자임을 인지하기보다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고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작정합니다. 성령님이 감동 주셨을 때 작정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실행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순종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믿음은 작정이 아니라 작정의 실행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작정이 아니라 작정의 실행입니다. 믿음은 작정이 아니라 작정의 실행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계획하고 작정한 것을 실행하지 않고 잃어버리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실행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작정이 아니라 작정의 실행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존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하찮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아무렇게나 실행하진 않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은 또 최선을 다해서 고통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기까지 최선을 다하시면서 그 작정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존귀하게 부활하셨어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성령님이 감동 주셨을 때 작정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나의 이성과 의지로 그 감동을 소멸시킨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늦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순종할 기회, 실행할 기회가 여전히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 그것이 헌금이든 봉사든 아니면 혹은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는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작정하고 실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12장 25절에 바울과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 앞절을 보십시오. 12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영향력이 확대가 되고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은 바로 작정하고 실행하는 믿음의 사람의 몫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을 주저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이 나의 영예와 인기를 독차지할까 봐 순종을 못하십니까? 아니면 내 코가 석자고 나도 살기 힘드니까 내가 먼저라는 생각으로 순종을 못하십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작정하고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